19장 1절부터 11절 본문을 통해 필연이 아닌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연과 필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연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오늘 아침에 어떤 마트에 갔다가 우연히 김 집사님을 만났다. 계획하지 않았고 약속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마주치게 되는 경우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필연이라는 것은 계획했고 그렇게 진행을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필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우연이 더 많았습니까? 필연이 더 많았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우연이었나요? 필연이었나요? 미국에 이렇게 이민 오게 된 것 전체를 보지 마시고 이렇게 이민 오게 된 그 계기가 우연이었나요? 필연이었나요? 네, 여기서는 우연도 있고 필연도 있으시네. 넓은 미국 땅이 있는데 그 50여 개 주에서 이 펜실베니아에 오게 된 것, 그 계기가 우연이었습니까? 필연이었습니까? 네, 필연도 있고 우연도 있으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겉모습만 보면 우연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에스라 성경연구원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또 1년을 성경만 공부한 곳으로 갔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동기 친구가 지나가면서 야, 상훈아, 이번에 졸업하면 우리가 그 에스라 성경연구원이 일기로 시작한다는데 가서 공부하자 그랬습니다. 우연히 그 친구 길 가다 마주쳐서 그 친구도 저에게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길 가다 마주치니까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갔죠. 근데 그 친구는 안 갔습니다. 저만 가서 열심히 성경 66권을 공부했는데요. 우연히 만나서 그 친구한테 듣고 가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겉모습으로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보면 우연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는 모르지만 지나놓고 돌아서 보면 하나님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를 준비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을 준비해서 계획해 놓으셔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해 오셨구나.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힘든 일도, 고난도, 어떻게 생각하면 불행처럼 보이는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지극한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필연적 사건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 다윗의 인생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까 블레셋 군사들과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이제 진을 치고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곳에 한 셈 곁에 진을 쳤고 블레셋 군사들은 어디에 진쳤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벡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벡이라는 지명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몇 달 전이니까 사무엘상 4장 기억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때도 블레셋 군사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싸우려고 대치했는데 그때 앞장섰던 사람들이 엘리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지명을 다시 아벡이라고 명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가운데 전쟁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사의 장수는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암시를 이 지명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지정학적인 조건, 군사들의 수를 고려해서 고른 우연한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홈니와 비느하스를 죽게 하신 그 장소로 이끌게 하셔서 사울을 죽게 하시려는 필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인데 다윗이 지금 누구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는 5 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왕인 아기스가 블레셋 군사들을 다 모아서 사울과 싸우러 가기 때문에 누구도 따라가야 합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의 군사들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울과 싸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마 했는데 다윗이 반역자였구나, 사울이 맞았구나, 그러면서 다윗을 오해하게 되고 다윗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블레셋 군사들이 뒤에 서서 블레셋 군사들의 등을 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블레셋 어마어마한 군대에 의해서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은 모조리 몰살을 당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나아갈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윗은 그 아기스 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2절에서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그런데 그때 블레셋 장수들은 이 다윗이 사울의 부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를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히브리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 사람들과 싸우려 가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왜 따라오느냐? 이 사람들 도대체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아기스에게 건의한 겁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을 변호하면서 이제까지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그는 내 편이다, 내 신복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아기스의 부하들이 듣지 않습니다. 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왕에게 노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그 외쳤던 그 노래의 구절까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사울과의 전쟁에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사울과 싸울 수도 없고 블레셋 군사들과 싸울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의 그 생각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사울과 싸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싸움에 나가지 않게 되면 아기스가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 주신 것입니다. 아기스의 부하들은 다윗을 견제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다윗을 도와준 셈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지혜는 하나님의 모략을 이기지 못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마음 아픈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데 그들의 공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략이 그들의 지혜보다 앞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괴계는 하나님의 섭리에 이용을 당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실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실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밭 안에 가라지가 있는데 왜 가라지를 다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있는데 왜 그들을 추려내지 않으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를 내버려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상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농사 지어본 분 계신가요? 제가 펜실베니아 와서 제일 좋은 점이 뭡니까? 우리 성도분들이 다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호박도 갖다 주시고 깻잎도 갖다 주시고 무공해 또 유기농 그 채소를 다 먹잖아요. 근데 한 가지 보니까 마트에서 사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뭡니까?
쌀이죠. 쌀은 사야 돼요. 벼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시니까. 미국에서 벼농사까지 지으면 좀 심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국에서 벼농사를 지어보신 분이 있다면 아실 거예요. 가라지를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한국에 쓰는 말로 피라고 하죠. 피하고 모낸 그걸 뭐라고 그러죠? 뭐하고 이게 구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초보한테 피 좀 뽑아라 그러면 다 뭐 심어놓은 걸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잘 구별이 안 되고 나중에 곡식이 노랗게 자랐을 때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정확한 비유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들을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곡식이 상하는 것만 아니라 그 피가 주는 영향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뭐로 하여금 그 피에 괴롭히는 것에서 견디고 살아남기 위해서 더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어항 안에도 금붕어만 키운 것보다 금붕어 한 마리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그 고기를 하나 넣어놓으면 그 금붕어들이 더 힘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예니까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힘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교회 안에도 그런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히 질병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광야학교, 고난의 학교를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우연적인 행운이라고 말하죠. 지식, 부, 힘 이런 것이 성공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이렇게 다른 뉴스를 보다 보니까 몇 주 전인지 미국 역사상 5번째로 큰 로또가 터졌다고 합니다. 금액은 잘 기억 못하겠는데 한국 돈으로 몇 천억이라고 합니다. 몇 천억은 아마 하루에 1,000만 원씩 써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쓸 돈인 것 같습니다. 이런 행운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연히 찾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안 하다가도 금액이 그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산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영주권도 로또로 80불 정도를 내면 그 해마다 몇 명씩을 이렇게 이렇게 뽑아준다고 합니다. 그 미국 정부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민족적 다양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 로또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한 번만 돈을 내놓으면 뽑힐 때까지 이렇게 다시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행운 우리가 원할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 우리가 바랄 것입니다. 부를 원할 것입니다. 힘을 갖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느 날에게 우연히 찾아오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런 세속적인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연히 찾아온 행운은 우연히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만이 영원합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우연을 기대하기보다 오히려 자기 주장과 자기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단과의 세상과의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자신의 주장과 욕망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내 삶에 다가와 있는 고난이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고 원했던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근데 그렇게 원하는 만큼 내가 얼마나 전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 내 지혜가, 내 계획이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잘되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영원하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영원한 것, 진실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인데,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이 내게서 떠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영만큼은 내게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맞서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참 지혜가 없다, 경솔하다, 순간순간 욕심에 사로잡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럴 때 너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고, 왜 실수했느냐고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주신다. 후히.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주신다. 신명기에 그런 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흔듭니까? 이게 그 틈이 있어요. 콩과 콩 사이에 틈이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어야 틈이 없이 딱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꽉 누르고 흘러 넘칠 만큼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주지 않고 누구에게 그렇게 주신다고요? 앞에 대목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받을까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흔들고 누르고 흘러 넘치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그 사람에게 우연이지만 그 많은 우연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랑으로 이끄십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도우심을 통해 2주 동안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일주일은 차를 타고 LA까지 갔는데 주일 저녁에 출발해서 그쪽에 가서도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찌 됐건 6일 동안에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돌아가니까 한 4,000마일 되는데 하루에 한 600마일, 700마일을 운전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제가 힘들 때는 도와주기도 했는데요. 비용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호텔비가 60불 정도 6일, 가스비 하루에 60불 6일 정도, 그리고 음식은 집에서 김치, 깻잎, 밥솥까지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호텔도 들어가면 밥 해가지고 먹고 그 다음날 아침 점심도 컵라면 해가지고 먹으면 뭐 정말 맛있었고, 마지막 하루 이틀 정도 바쁠 때만 맥도날드를 들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그 차를 붙이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일주일을 보내고 차를 붙였는데 그 돈이 1,250불. 그다음 비행기는 미국 비행기가 경쟁이 심해져 가지고요, 많이 싸졌습니다. 그래서 배낭 하나만 갖고 타면 굉장히 싼 비행기가 있는데 제가 일부러 날짜를 제일 싼 걸 골라서 금요일 밤에 출발해서 토요일 새벽에 여기 도착했는데요, 한 사람당 147불입니다. 택시에서 170불. 근데 저희는 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짐은 뭐 혜택 받고 눌러서 하면 짐 하나에 31불입니다. 그래서 짐 3개를 붙이니까 90불 해서 전체에서 730불 정도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전체 하면 한 2,650불 정도, 거기에 플러스 알파 정도 돈이 들었는데요. LA에서 있는 동안에는 그 성교관, 제가 섬겼던 교회 성교관에서 6일 동안 무료로 그 숙식이 다 해결이 돼서 거기에도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설교 부탁을 받아서 가기도 했고, 또 그 권사님들이 혼자 오지 말고 그 비용을 다 도와줄 테니까 꼭 가족들과 같이 와라 그래서 그렇게 가족들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도 하고 가족과 휴가를 내서 갔는데 저는 그거 제 계획이었죠. 그런데 제가 참 아끼고 사랑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 동생이 얼마 전에 사고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살아남은 그 청년도 참 어려운 청년이었는데 저하고 1:1 양육도 하고 저를 따랐던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소식이 없이 지내다가 얼마 전에 갑자기 한두 달 전에 페이스북으로 저한테 연락을 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자녀에 대한 것을 조금 그 사고가 별로 좋지 않은 일로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저를 기억하고 제가 저를 어떻게 이 먼 동부까지 올 수는 없고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같이 울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우연적인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에 가게 하시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만나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런 여러 가지 우연적인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역사하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다윗도 그의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우연적인 고난이 많았습니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잠깐의 실수했지만 자기 아들로 통해서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우연한 고난을 통해 필연적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통과했고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는 시편 3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연히 다가오는 고난과 우연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맞서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우연적인 고난이 우연처럼 보이는 고난들이 많지만 그 안에 반드시 필연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우연한 불행은 없습니다. 필연적인 승리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주권과 인간의 전적인 순종을 통해 일어나는 필연적 사건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은 사람의 지혜, 내 지혜와 경험으로 그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되면 그것을 밝히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 시대겠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우린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세 많으신 권사님, 어렸을 때 혹시 유리 거울 말고 청동 구리 거울 보셨습니까? 그 구리로 만든 건데 면을 이렇게 반듯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계속 닦으면 구리가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은 그 구리를 가지고 얼굴을 봤습니다. 그럼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때가 행복했는지 몰라요. 주름살도 안 보이고 점도 안 보이고 이렇게 내 얼굴이 예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울로 보면 희미한 겁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본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 그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은 지식이 부분적이나 그때에는 어느 정도로 확실히 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만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다 알게 되어서 그때 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지, 왜 그런 질병을 겪어야 했는지, 왜 그런 시련을 통과해야 했는지,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둘러싸여서 내 인생을 어렵게 살아야 했는지, 왜 내가 이민 와야 했는지, 왜 내가 제1한인 장로교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는지, 왜 내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주님이 다 온전하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사울과 싸웠다면 이스라엘 왕이 되기는커녕 반역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블레셋과 싸웠다면 반드시 패하여 죽임을 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블레셋 방백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윗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그 전쟁에서 사울을 죽게 하시고 결국 그 전쟁 이후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지난주가 그 내용이 있었죠.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언제 찾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밤에 찾아갔다고 성경 기자는 굳이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10절, 11절, 12절을 보면 다윗은 아기스를 언제 떠납니까? 새벽에. 아침 일찍 떠났다고 합니다. 밤과 아침 일찍이 대조됩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경우와 이방 왕을 떠난 그 대조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을 쓰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사울은 교만했지만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사울은 인내하지 못했지만 다윗은 인내했습니다. 사울은 백성을 바라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울은 백성을 이용했지만 다윗은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우연한 성공을 통한 안락한 삶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필연적 계획, 반드시 이루어질 그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기도로 통과해 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할 필연적인 고난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길에는 하나님의 모략이, 하나님의 섭리가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어렸을 때 보물찾기 할 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숲을 뒤질 때 보물 하나가 나올 때마다 아이들이 탄성을 지르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이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모략과 섭리라는 보물을 발견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모략과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절정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세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예표하는 바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의 위에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사모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우연이 많은지 필연이 많은지를 여쭤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우연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 따라 필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연이 어느 정도 필연일까요? 에베소서 1장은 우리에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필연입니까?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필연적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 뒤로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반드시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의 자리를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고 승리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하나님의 필연적 계획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영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다가오는 불행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성정이 약한 이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상처가 있고 그 전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 전 것보다 더 큰 일이 다가오면 어떨까라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진흙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빛을 발하는 도자기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짓이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결국 그를 누가 빚느냐에 그의 영광이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고 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만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느 날 다가올지도 모르는 우연한 불행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필연적 사랑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할 필연적 목표는 바로 빈부, 귀천이나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천국의 평안과 기쁨과 위로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러한 복을 구하시고 우연적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랑과 구원을 확신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